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인 소년 2명이 아랍인 주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아랍인은 그들에게 모하멧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모하멧의 시신은 아라비아의 메디나 시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막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은 또 백인 선교사님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소년이 어두운 오두막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주인은 모하멧이 죽어서 시신이 관 속에 있다고 하고, 백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잖아.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말이야, 죽은 자보다 살아계신 분을 믿고 싶어. 결국 그 흑인 소년들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관습에 따르면 시체를 무덤에 이렇게 놓인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한번 이 향품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죽은 자의 영이 사흘 동안에 무덤 주위를 떠돌고 있다가, 여러분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지 않고 이 시신 주위를 그 영이 떠돌고 있다가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떠나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나간 다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갔던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아침 일찍 이 여인들이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선 거죠. 그런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여인들이 막 크게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죠? 이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막 지극정성으로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막 돕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잘 따르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죠? 종교적인 행실을 하고는 반복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심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소위 그들의 믿음은 아직 무덤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짧은 단락 안에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5절부터 7절에만 봐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죠. 영생의 종교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근거합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갖다가 좀 신학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Christ redemptive works. 그래요. redemptive works. 구속적인 사역이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라면 이 십자가 사건은 구속 사역의 절정이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은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종합하자면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신학자 밤 뷰렛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 이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이 없었다. 사도 바울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만 봐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이제 임성신 군이라고 만 5세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주일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아,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야. 그래서 부활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뿐만 아니라 사망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날이야.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임성신 군이 알아먹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야 하면서 오늘도 이 준비하기 바쁜데 한참을 한 10분 가량을 갖다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기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잖아요. 자,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확신에 서라 입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확신에 서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 때 많은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이 실존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추상으로 철학적으로 그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구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적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겁쟁이들이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능력의 사도들도 변화됐잖아요. 강박하던 박해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만났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단순히 기념할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할 내용이라고 증거합니다. 빈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말한 뜻이 뭡니까? 즉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빈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나는 정녕 저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죽어있던 신앙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열정이 다시 막 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정말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확신에 서면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마치 여인들이 반응했던 것과 같이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찬송해야 될 때 근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주눅들어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여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형제 제자들과 5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기 전에 당시에 여러분 500의 형제들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참 배가 고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생선을 갖다가 구워서 드렸는데 이 생선을 드셨다. 보십시오.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목격했던 것과 같이 유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그래서 구운 생선 드신 부활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한 적이 있잖아요. 생선 먹는 부활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뜻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문을 갖다가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신비한 몸이에요. Transformed figure, 완전히 이렇게 변형된 몸, transformed, 완전히 변형되어 있는 몸을 입은 그런 상태이지만 동시에 신비한 몸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 그죠? 내가 예수님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이 창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할 때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박해자 사울, 사도 바울이죠. 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구절 얼마나 가슴 뜨거운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뿐만입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법학 교수 사이먼 그린리프 박사가 3권으로 된 이 증거의 법에 대한 논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토마스 아놀드는 그의 3부작 로마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보다 더 완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지 레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논리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추리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역사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게 나타내신 하나님, 성경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부활 신앙이 내게 엄청난 은혜로 부딪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바로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요, 나가 따르던 모든 이들이요, 아마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여서 소위 멘붕이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3년 넘는, 뭐 더 자세히 말하면 3년 반에 육박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맛보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돌 베개를 베고 함께 자면서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아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배반했다가 돌이켰지만 저 멀리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남매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자기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 이름들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와 비통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아픔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죠.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 아픔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단 몇 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덤을 향하던 걸음이 부활을 증거하는 걸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9절을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빈 무덤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슬픔과 절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실망, 절망, 괴로움에만 묵상하고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뒤바뀌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슬픔이, 그들을 옥죄고 있던 절망의 그 눈물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덤에서 발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막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걸 하나를 먹어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막 평양냉면을 한번 먹었는데 이 냉면 면발이 막 솔솔솔솔 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냉면의 증인들이 되잖아요. 막 가는 곳마다 엄마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그죠? 1시간씩 냉면을 먹었는데 입 안에서 막 솔솔솔솔 막 넣어 들어가는데 소화도 얼마나 잘 되는지 먹자마자 30분 안에 내가 소화가 돼가지고 한 그릇 더 시켰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전화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막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일을, 그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데반 순교 10년 후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도 북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AD 54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에 도끼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감독이었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이 매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다가 뇌가 튀어나와서 죽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나같이 못난 죄인, 내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중세 스페인의 화가 수르바란의 작품, 이 베드로 놀란스코의 비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이 베드로가 달려 죽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죽고 있는데 참을 수 없어서 뛰어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영접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제가 이 작품 보는데 참 주님 마음이 느껴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대한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원래 이 사울의 모든 사상을 다 뒤바꿔 놨다, 인생을 다 뒤바꿔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당에서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회당에서,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득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여러분, 이건 죽음을 감내하는 거예요. 나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수데반처럼. 그걸 여러분 감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은 이 가슴 뜨거운 증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실제로 바울은 네로 황제의 1차 박해 때 이 참수형, 목베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살다가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뿐 말입니까?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선다싱, 요한 웨슬레, 존 켈빈, D.L.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윌리엄 윌버퍼스,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시대를 바꿔놓는 능력의 전도자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핍박을 감내한 성도들에 대한 이 가슴 뜨거운 구절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을 쳐내려가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부터 38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예배는 왜 드리는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예배가 궁극적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예배와 선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예요. C.S. 다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겨서 부활을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났다면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숨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아니라 거룩한 사명, 내 생명 던져야 될 일, 내 이 부끄러움조차 이건 조금 감내하고 말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마음 있다,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죠? 마음을 잇는 거예요. 연결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행복 매뉴얼도 실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이 주님께 연결시키기 위함 아니에요. 내게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도 연결되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먼저 경험했다면 1차 작정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자마자 2차 작정할 시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가 부끄럽게 2차 작정할 인원도 못 써왔네요. 괜찮아요. 명수라도 먼저 적어내십시오. 오늘 작정하시고 적어내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뒤에다가 좀 더 비치해 둘 테니까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샘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도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이 부활절에, 이 놀라운 부활절에 우리가 진정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한 것, 적용점 3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또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이 마리아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형제 자매예요. 영원히 저 천국에서도 함께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잃어버린 그 영혼,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친구들, 날마다 조우하는 직장 동료들, 그들에 대한 사랑이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사건으로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사건으로 뜨겁게 만납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증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사도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정말로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사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여러분 읽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청년 때 읽었습니다만은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운동세포가 파괴돼서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그 불치병이죠, 그죠? 루게릭병 환자인 노교수 모리 슈워츠가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에게 제자 미치 앨범이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이 노 교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이제 글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참 감동 있고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사람들은 죽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놀라운 것인가 참 이렇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날마다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 아닙니까?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정말로 진중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고 하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부활 승리하신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심지어 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기 소리 높여 찬송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고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고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부활의 생명이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정말 내 복음이 됐냐는 말이에요.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길 원해요. 주님, 날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날 위해서 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과 같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